1장 10절에서 16절에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6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 행정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이 순결을 지키는 것을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거짓된 진리로 오염되기 시작할 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슨 첫 번째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 마침내 그 영혼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고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생명력 있게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당시에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그런 선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그 당시에 이 교회와 이 교인들이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마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 비판적인 지성이 보기에 그런 죽은 자들이 믿고 있는 신, 그와 같은 교회가 대표하고 섬기고 있는 이 신은 이미 죽어버린 것과 같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교회의 이 순결은 교회의 이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순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접근하는데 첫 번째 적극적으로는 바른 교훈을 확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이제 이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훈을 거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올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장 그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밑번 말씀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건강한 교훈, 병들지 않은 교훈, 이렇게 또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순결은 우선 그 교회가 건전한 교훈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건전한 교훈을 선포하고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만이 건강한 성도들을 양성해서 결국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장이 탈이 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이 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건강한 교훈이란 어떤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말씀인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서 내에서는 이 건강한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가 하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받는 디도가 건강한 교리가 무엇인지 이미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새삼스럽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디도서와 같은 부류에 속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서신서에는 바로 디모데 전후서, 이 디도서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 디모데 전후에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영적인 후계자와도 같았던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앞으로 이제 이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섬기고 목회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 전서 앞에 그 몇 장 넘어오시면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3절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다른 교훈, 즉 거짓된 교훈, 진리가 아닌 교훈을 경계할 것을 우선 권면한 후에 이 바른 교훈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대조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0절과 11절에서 대조를 해주고 있는데 1장 10절을 보십시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이함이니, 이제 11절에서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의 기초가 뭡니까? 이 바른 교훈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의로움이 되셨고 죄사함이 되셨고
새로운 생명의 기초가 되셨다고 하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바른 교훈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순결의 척도는 그 교회가 이러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런 교리가 얼마나 건전한가에 대한 이 테스트를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성입니다. 계시성. 우리가 계시라고 하면 꿈에서 무엇을 보았다, 또 무슨 소리를 들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계시의 핵심은 그것은 아닙니다. 계시의 핵심은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이나 철학이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참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좋은 철학이나 생각같이 보여도 그것이 사람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즉 계시성이라는 것은 과연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그가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복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손 얹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장이 아니다, 내 학문을 통해서 학습한 것도 아니다, 오직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기에 대단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계시성이라는 것은 이 바울이 복음을 진리라고 주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른 교훈인지 살필 때 이것이 정말 계시의 성격이 있는가, 먼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통성, 역사성, 이걸 봐야 됩니다. 계시라는 말도 오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내 뜻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단자들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이 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성만 보고는 다 알 수가 없어서 두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것은 바로 정통성, 전통성, 역사성, 이것이 있나, 이걸 보아야 됩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에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비롯해서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했나 하면 닫혀진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기록할 계시가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부족함이 있다면 계시가 아직까지도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계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 창조에서부터 역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한 권에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시의 충족성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더 확실하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깨닫는 일은 계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은 이제 조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비춰짐으로써 그 말씀을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은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때 어떤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앞선 우리 앞에 있었던 훌륭한 그 앞선 선진들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이 이걸 다 알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분에서는 또 어느 한 부분을 알고, 또 이제 시대가 지나서 그 다음 분은 또 다른 한 부분을 알게 하고, 이렇게 섭리하도록 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닫는 이 진리는 과거에 이미 주어진 계시와 절대 이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도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안정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도 자신의 주장을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지를 않았습니다. 루터나 칼빈의 생각은 본래 계시된 그 말씀을 재발견해서 천명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의 복귀요,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성, 전통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는 무리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이단인지 우리가 조심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계시된 진리를 붙들었던 이 선배들의 역사적인 그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윤리성입니다. 윤리성. 바른 교리는 바른 삶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전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한 교리는 바르지 못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뭐로 알지니 그랬습니까?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매가 바로 뭡니까? 열매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의 진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교리와 함께 이 바른 생활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생활은 바른 교리의 토대 위에서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에 반대하며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둘째는 지금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씀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교리에 기초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교리는 반드시 올바른 삶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과 교리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어야 할, 내 운명을 걸어야 할 바른 교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나는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바른 교리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교회의 순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바른 교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된 교훈, 특별히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이 유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된 교훈, 유대주의의 특성은 우리는 이 바른 교훈을 확신해야 하는 한편, 거짓된 교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또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다루고 있는 이 거짓된 교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 율법주의로서의 유대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의 이 교리적 특성을 보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 자, 이 본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디도서 1장 본문에 돌아오셔서 10절 보십시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을 할례파라고 불렀습니다. 할례파.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강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안 받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이것은 이 본질적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단들 혹은 그릇된 교훈의 특성은 바로 이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하고 바꾸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선을 옮겨서 이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아니했는데, 이 할례에 관한 것 외에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구약 시대처럼 사람들이 무슨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못 먹는다고 하는 이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건강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교리 차원에서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를 구원의 조건처럼 강조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적 성격을 지닌 이 유대주의자들, 이단적 성향을 지닌 유대주의자들은 우리는 내적인 경건보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은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받지 못한 백성들이니 또 저런 음식을 먹는 것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식으로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표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본질적인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의 윤리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10절 한번 보십시다. 불순종하고 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이 말은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반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도 무엇이든 일단 걸고 넘어지고 반항하는 그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반항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의 경우가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반항이 체질화된 것처럼 사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헛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헛되다는 말에는 무의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헛되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헛된 말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것이 재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미는 재미에서 끝나는 것이죠. 헛된 말은 우리 삶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속임수는 결국 거짓된 인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속임수는 진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말과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보면 이 사람들은 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도덕한 이단들의 정체를 살펴보면 그 밑바닥에는 돈 문제가 항상 깔려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결국 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가정 파괴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 때문에 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단에 우리가 소속 안 되는 것만 해도 너무나 우리는 천만다행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거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 했습니다. 그레데 출신 사람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면서 거짓된 사상으로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려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만약 그들을 공격할 때 당신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레데 사람 전부를 공격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의 궁지에 몰릴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레데 사람이 한 그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레데 너희들 중에서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또 다시 말하면 어떤 시인이 말하되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BC 600년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실존했다고 합니다. 에피메니데스라고 불리는 이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가 어릴 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중에 들어갔는데 어떤 굴이 있어서 굴 속에 들어갔다가 잠이 들어서 잠을 잤는데 얼마나 잠을 잤는가 하면 50년간 잠을 잤답니다. 50년을 잠을 자고 깨어서 나와보니까 머리가 다 휘어졌고 백발이 되어버리고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또 얼마 살았나 하면 10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4세를 살면서 이 사람은 천문학이고 의학이고 무슨 학문이고 아주 능통해서 그야말로 박식에서 굉장한 칭송을 받았다는 그런 분입니다. 이 헬라 사회에 7현인이 있었는데 유명한 철학자, 천문학자 이 시에서 7명이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이 안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존에 있었던 인물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분이 너무나도 존경을 받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신화적인 말이 첨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시인이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옳습니다. 당신들 중에 정말 거짓말장이가 있습니다. 지금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거짓말장이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주님을 안 믿었다면 거짓말을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그레데인들이 심한 것뿐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말에도 남자가 할 줄 알아야 하는 3가지 중에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넓은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레데인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레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섬은 범죄자들을 유배시켰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곳에는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본래 헬라어 크레티조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거짓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짓말하다. 정말 당신들은 그레데 사람답습니다. 당신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치욕스러운 이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거짓된 문화 속에서 거짓으로 진리를 이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신랄하게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거짓된 교훈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오늘 본문 여기 11절 13절에 나타난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그 중반전에 보면 엄히 꾸짖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것으로 이제 막으라 했습니다. 대응해라 했습니다. 이 두 동사가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첫째, 입을 막으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던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 말의 뜻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게 되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학위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를 넘겨줍니다. 이것은 굉장한 위험한 처사이지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지를 깊이 고려하지도 않은 채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가르치는 자료를 내준다면 그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또 적극적으로는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그 교회를 정말 진리를 강조한다면 거짓된 교훈을 말하는 자들의 입을 자연히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낮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한번 듣고 다 끝났다, 이제 점심 먹고 다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분별할 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소그룹이 있고 공부가 있으면 다 거기에 참석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일 낮에 우리 설교 시간에 어떻게 교리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교리 공부를 잘해서 믿음의 터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엄히 꾸짖어라 했습니다. 엄히 꾸짖어야 할 대상이 있고 입을 막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 다릅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에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교회가 엄히 꾸짖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이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던 이 그레데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꾸짖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리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레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엄히 꾸짖어라, 엄격하다는 그 말의 언어로 보면 칼로 베이듯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리하게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성도가 잘못된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영향력을 교회 안에 계속 확산시키고 그런 다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미가 전혀 없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문자 그대로 잘라버릴 준비까지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순결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상실할 때 교회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과 용납을 가지고 이 교회를 치료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생명인 이 건강한 교리에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야말로 이 시대의 빛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서야 할 자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엄숙한 소명임을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마치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의 병든 한 부분을 잘라버리듯이 그러한 자세로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려 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순결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올바른 진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고 전하고 자기 삶에 적용시킬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정말 순결한 교회로서 진리를 전하고 또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디도스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하자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가장 커다란 책임은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거짓된 진리로 오염되기 시작할 때 두 가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첫째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 마침내는 그 영혼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되고, 둘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이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되고, 거짓된 교훈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동사를 특별히 주목하라 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릇된 교리들이 못 들어오도록 입을 막아야 되고, 그런데 미혹되는 자는 꾸짖어서 돌아오도록 해주어라 했습니다. 남부교회가 순결한 교회로서 진리를 전하고 또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